학창 시절에 새해가 시작이 되면 늘 성경 통독의 목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이제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 오늘 본문은 읽지를 않았어요. 그냥 스킵하고 18절부터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막 계속 낳고 뭐 이름도 뭐 한글도 아니니까 막 뭔가 이게 외국 이름이어서 입에도 잘 붙지도 않고 예수님만 알면 되지 굳이 뭐 이 사람들의 이름까지 내가 알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그냥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한 가지의 사건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에 대한 사건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 왜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도 아니고 또한 뭐 샤머니즘, 신화와 같이 인간이 생각으로 인간이 어떻게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존재를 끌어들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있었고 그분은 이 세상에 계셨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셨고 분명히 다시 부활하셨으며 그분은 승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그 호적을 위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호적하러 본적지로 찾아간 것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이제 베들레헴이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곳에 호적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태어나셨다. 역사적 실제 존재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역사적 존재이시면서 그렇게 인성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신성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말씀하시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16절에서만은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말하더니 16절에 와서는 그것을 끊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 세계에서 태어났지만 요셉의 혈통, 인간의 혈통은 이어받지 않았다.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낳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이 끝나자마자 18절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낳았다라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세계 속에 있는 그 세계 속에는 들어가 있어도 실제 혈통, 그러니까 그 핏줄은 인간의 핏줄은 이어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신성이 있다. 영으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는 볼품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버림받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예수님에게서 취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분명한 것은 이것이다. 그가 바로 질고를 당한 것은, 그가 바로 상처를 입은 것은, 그가 매를 맞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병 때문이고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신성을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혈통으로 보느냐, 인간의 혈통으로 보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보느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 물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성으로 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 역사적 실제 존재인데, 바로 그 예수님은 언약에 의해서 역사적 실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겠는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어느 정도냐?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씨로 인해서. 그런데 그 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씨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은 족속이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기간 동안, 그 엄청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오셔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귀한 신앙 행동하는 그 신앙 속에서 내가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너에게 바로 씨가 있게 할 텐데 그 씨로 복을 받게 하리라 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가정에 머물더니 그 가정에 환난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그 약속은 떠나지 않고 그 자손과 함께 하고 있다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예수를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냥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복하기만 한 것이 또 아니고 그 가운데 전쟁도 있었고 죽임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굶주림도 있었지만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정에 계속 함께 하시다가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결국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혁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수천 년이 지내왔어도 내가 이루리라고 한 것은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9절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셨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잘 변하니까, 내가 너무 잘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하는 줄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의 환경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왜 오늘은 응답하지 않을까, 왜 걱정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 말을 너희가 믿지 않고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고등학생하고 상담할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문제될 것이 없는 삶도 평탄하고 공부도 꽤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는 건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살았는데
만약에 나중에 안 되면,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내가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별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지금 뭐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모습도 그렇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오늘까지는 그래도 살아왔는데, 먹고 살만한데, 잘 지냈는데 혹시 내일서부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 환경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도 변하실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의 언약도 변하지 않는다. 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의 말씀들이 나에게 실제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수천 년을 거쳐서 그렇게 나라가 변하고 포로에 잡혀갔다 오고 별의별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불변하지 않았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방인인 나에게,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읽고 우리가 시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면, 병이 있다라면, 아픔이 있다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병을 놓고 기도해 놓고도 그냥 될까? 안 될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일부터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내일부터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예배를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나를 위해서 목사나 어떤 사역자나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떨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니까. 그런데 수많은 핑계, 수많은 그런 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놓고 말씀에 아멘 해놓고 안 될 것 같아,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안 되면 어떡하지? 입으로 자포자기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안 될 것 같아, 기도 응답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때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나는 느낄 수 없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살리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변하지 않은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고 오히려 역사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에 하나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목숨이 둘이 아니었습니다. 둘이 있어서 여유분을 가지고 먼저 써보고 먼저 죽어보고, 아니면 이거 실패하면 그냥 다른 나머지 목숨으로 그렇게 다른 사역을 해야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 하나님의 말씀에다 맡기고 십자가에 딱 달리셨습니다. 그러자 부활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목숨을 걸어버리시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으셨느니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다가 나의 목숨을 맡기는 것은커녕 오늘 하루도 맡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왠지 말씀으로 살다가 손해볼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내가 끌고 다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내 생애를 내가 끌고 다니니까 할 수 없고 근심이 있고 안 되고 걱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끌고 다니니까, 내가 끌고 다니니까 못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테스트해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험해본다라는 건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 병 고쳐주면 예수 믿겠어요. 이 문제 해결해주면 나는 뭔가 하겠어요. 더 열심히 하겠어요. 정말 고등부를 맡았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거, 대학만 합격시켜 주시면 선교도 하고 모두 하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 한 명도 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11조를 내고 복을 주나 안 주나, 기도해보고 응답하나 안 하나, 시험해보는 것이 아니고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해보고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면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 감정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지금 당장에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학기에 예수 이름 클래스를 하면서 제가 저의 한계를 정말로 많이 깼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회개한 것,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컸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치료될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바로바로 귀신이 쫓겨나갈까? 그래서 이 마음에 솔직히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안 나가면 어떡하지? 치료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총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하니까, 예수 이름이 역사하니까 나는 그냥 통로다. 나는 그냥 스피커다. 나는 그냥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이 일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할 거다. 그렇게 결단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그런 해외에 있던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위가 너무 아프고 응급실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줌을 켜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치료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도 너무 놀랐어요. 뭐지 이게? 예수 이름이 일한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믿지 못했었는데 하니까, 그냥 순종하니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험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은 모험을 가진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저거 시간 뺏기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친척들이 저희 어머니를 보고 그랬어요. 야, 저 아들은 정말 학교도 후기고 갔는데 아들을 저렇게 방치해놓고 맨날 복음회를 한다고 다닌다고, 정말 해외 선교하고 다닌다고 하면 저렇게 다니고 되면 지금도 저 모양인데 어떻게 될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잘 됐잖아요. 네? 불신자가 볼 때는 우리는 정말 모험하는 사람 같아요. 무리를 걷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모험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험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책임져요?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라는 것입니까? 정말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전 세계가 멈춰버리고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떠는데, 이전까지 돈만 있으면, 과학만 있으면, 뭔가 이 의료 기술들만 뭔가 확보되면 오래 살 거라고, 모든 병을 치료할 거라고 했는데, 그 생각지도 못한 그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마비시켰는데 자기의 인생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지금 많은 스케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 그런 사람들이 당장에 일주일 후에 계획, 한 달 후에 계획.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TV를 보는데 자기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 평균 수명을 80세로 맞춰놓고 그 80세부터 이게 점차 이렇게 수명이 이게 떨어지는 시간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시간을 아끼면서 산다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80세까지 산다고 누가 다짐한다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언제까지 80세? 당장에 내일이라도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죽으면 자신의 모든 계획, 자신의 생각, 아무것도 정말 자신이 다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정말로 그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 없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금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뒤죽박죽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하고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긴 세월 동안에 왕이 없는 시대에도, 왕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대에도, 포로로 잡혀가던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외모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절대로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믿을 수 있다라면, 이거 하나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 상황, 느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성, 역사적 실제 존재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언약의 불변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귀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을 다 읽고 나서 그때 돼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시작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고 시작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읽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지, 물론 은혜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자,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기에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고 아멘하고 시작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들어가고 그분은 신성이 있으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고 확인하고 들어갈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정말 소원한 것은 정말로 간절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실제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날마다 이적과 표적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전하는 데까지 쓰임받고 언약의 말씀들이 실제 삶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